10월 7일 수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제게 오래 참으시며 끊임없이 돌이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제 안에서 내몰게 하소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인도하심을 풍요로이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판과 패망의 이유, 우상숭배.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322장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에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은 과거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재난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악행을 일삼았기에 당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뉘우치지 않았고 애굽에서도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해설. 유다의 패망 원인 44장 1절에서 6절에 관한 내용. 우상숭배는 하나님 백성이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악행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애굽에 내려간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패망 이유는 그들 조상과 그들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경고하셨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는 불탄 성읍과 폐허가 된 광장입니다. 우상숭배는 10계명 1, 2계명에 언급될 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은 유다의 패망을 통해 우상숭배의 참혹함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비결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예루살렘과 유다의 패망 이유는 그들 조상과 그들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경고하셨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주시는 경고가 있다면 무엇일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답해 봅시다. 애굽에서의 우상숭배 경고 44장 7절에서 10절에 관한 내용. 우상숭배는 소망의 미래를 절망의 미래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패망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도 계속 우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조금 남은 그들마저 다 멸절해 세상의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한 이유는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며 멸망으로 행하는 길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애굽에서도 계속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경고하시나요?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들이 애굽에서도 계속 우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조금 남은 그들마저 다 멸절해 세상의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짓는 죄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지금 바로 제거할 것.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김양재.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없고 못 배워서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하고 남편이 무능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우상숭배가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못 사는 겁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자녀, 가족, 돈, 쾌락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죄를 고백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끊임없는 우상 제거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 세워진 우상을 타파하고자 말씀 앞에 앉는 일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 속의 우상을 발견하고 깨뜨리면 반드시 구원이 임합니다. 우상 숭배가 끝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배우자를 우상처럼 여기면 그 배우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우상 숭배가 종식되어야 고통과 집착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절 묵상 에레미야 44장 9절에 관한 내용. 사람들은 새 마음, 새 출발을 좋아합니다. 자신들을 옥매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심판을 초래한 과거를 잊고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는 자에게 예정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연단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찰스 콜슨.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제게 오래 참으시며 끊임없이 돌이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제 안에서 내몰게 하소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인도하심을 풍요로이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